제51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기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채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네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네가 국가들을 멸하며 네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네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네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네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네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네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네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네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빌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네게서 진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습니다.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 마당과 같은지라 멀잖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념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빌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려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뜨린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아야의 손자 니디의 아이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평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제78편 아삽의 마스길.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예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안 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充足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 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들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좋은 아침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잘 읽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5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51장도 역시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포가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이 계속 길게 이어지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1절에서 3절을 보면 바로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심판받는 이유, 그것을 주도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보라,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요. 그 땅을 말끔히 치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지금 계획대로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이 바벨론을 심판할 이들이 바로 정확하게 메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줬던 그 환상, 그 꿈이 그대로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향한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을 사용하셨는데 왜 갑자기 이들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냐? 바로 그 이유는 11절에 성전의 파괴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지금 도구로서 사용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이 힘이 세서 자신들이 잘나서 그런 듯 굉장히 교만이 하늘을 찔러서 그 약탈한 재물에 취해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 또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그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심판하실 이가 바로 또 다른 이방 나라, 바로 메대라는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인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바벨론처럼 자기가 잘나서 내가 정말 뛰어나서 교만이 하늘을 찔러 어떻게 보면 이 내가 얻게 된 것, 내가 잘해서 얻게 된 것만으로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삶,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또 우리 가족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잘나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것이 바로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이제 바벨론에게 미련을 두지 말고 이제 그곳에서 다시 빠져나와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있게 하셨죠. 이 70년 동안 이 그곳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곳에 익숙해지고 그곳에서 더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집도 지었고요. 거기서 가족도 만들었고요. 거기서 살림살이들을 다양하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을 떠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 직전까지도 교만과 죄에 사로잡혀 있을 것입니다. 바로 바벨론처럼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바벨론의 집을 짓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집을 짓고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우리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최종 목적지, 최종 정착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요, 여행자입니다. 이 바벨론에서 천년만년 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날에 우리는 이 땅에 미련 두지 않고 정말 바로 일어나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실 때 떠날 수 있는 그런 나그네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대로 죽게 놔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바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벨론의 무너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이며 응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45절 말씀 보면 그곳에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바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곳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이 땅에서 집을 짓고 자녀도 낳고 이 세상에서 풍요를 누리고 있는 삶을 살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음만큼은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속에 있습니까? 45절 그곳에서 나오라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조용히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지 우리를 좀 돌아보며 다시 한 번 더 오늘 하루 나의 진짜 모습, 나그네로서의 삶을 우리가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신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푸른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51장 말씀을 통해서 이 바벨론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도 죄와 그런 교만으로 인해서 이 세상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라고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대로 주신 것이며 언젠가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그곳에서 나오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또 일어나며 걸어가야 되는 그런 나그네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하게 누리며 이런 삶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목적지, 하나님의 그 방향표대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내비게이션을 잘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며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이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합시다. 겸손과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세상에 주님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극심한 혼란과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전쟁의 위협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또 푸른 사랑의 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순장들에게 교회를 든든히 세울 지혜와 건강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을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펼치게 하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놓고 이름 한 명 한 명을 불러가며 기도합시다. 김창욱 집사님, 급성 골수성 백혈병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동락 성도님, 뇌경색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가희 성도 건강회복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최진식 성도님, 폐암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차길선 집사님, 유선주 집사님, 또 무릎 회복을 놓고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오늘 말씀을 놓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